자, 오늘은 그곳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견월망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견월망지, 바로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리켰는데 그 달을 보지 않고 이 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본질을 가리키는 수많은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본질을 놓친 채 그 손가락만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구원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라 라고 물으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분명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현상이고 천국의 결과일 뿐이지 천국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고,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천국을 신앙의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아프거나 슬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그거 소망하시죠? 별로 난 뭐 행복하기 싫은데 이런 얼굴을 들이세요.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편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삶 원하시죠?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슬픔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게 되는 복의 현상들일 뿐이죠. 그런데 정작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천국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동행에는 무관심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본질이신,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목표요,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로 맹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맹세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멸절하고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협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내가 사자들, 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정말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부흥, 너희가 원하는 성장, 너희가 원하는 모든 신앙과 너희가 원하는 안정과 너희가 원하는 성공,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의 예배에, 너의 기도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축복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흥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공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장도 약속하셨는데 단 하나만 뺀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동행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건강과 너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러나 단 하나,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듣고요,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슬픔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의 슬픔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낸 것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해서 떼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멸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워서 그 장신구를 떼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하니 서운하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고 안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과 재물과 성공이라고는 나만의 가나안만 차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재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하나님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의 본질이, 천국의 본질이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그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들은요, 그냥 단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는 거,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모세는요, 달랐어요. 모세는요, 신앙의 본질이, 천국의 본질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는요, 시종일관 단 하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모세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절정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마다 얼마나 목숨을 내어놓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축복은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그 유일한 모습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전진을 거부하고 있고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의 말씀, 그 가사가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찬양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락한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동행하지 않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갈망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모세가 원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길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바로 주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거룩, 즉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요 우리를 구별시키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근본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권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모습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요 땅이 흔듭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옥문이 흔들려 갖고 결국에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 뭐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뻥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교회를 구별시키는 유일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아니면 많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어떠한 즐거움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교회 오는데 이럴까? 왜 나는 교회 오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걱정이 안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여러분 웬만한 걱정이 없어요. 다 그냥 패스. 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의 끈질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서 올라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쳤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가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인데 오늘 모세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요.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그 떨기나무 아래서,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가까운 백병원 좀 알려드리려고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더 깊이, 더 직접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당돌한 요청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그러나 유한한 너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전체인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너희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는 것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발가락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시작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가난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바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주님을 내게 깊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당신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시간 할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격이 넘치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쯤은 하나님 다 만나 보셨잖아요. 그때 만나 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억을 줘서 내가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괴롭힌 거 아닙니까? 오늘 모세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지였고요, 자신의 정체성이었고요, 신앙의 최종적인 갈망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뜻에 온전히 동행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뜻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고 화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삶,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요, 총동원 가을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 특세 그러면 한숨이 나오죠? 되게 안 나오시나 봐요. 한숨 나오실 텐데, 내일부터 또 특세야, 또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특세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세를 하는 거는요, 단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일찍 깨우게 하는 고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세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초대장이 바로 특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리고 시작될 특세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요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실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행복하고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왜 목사가 매일매일 예배 많이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말씀 읽어라, 여러분 왜 이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어떠한 특별하게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무수하게 많이 봤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